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이 말씀은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가 원래 있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원래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도 있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함축적인 겁니다. 함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시작돼서 빵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알죠.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그 끝에 가서 빵이 나온다, 이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면 그렇지라고 다 수긍합니다. 근데 밀가루가 바로 빵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 밀가루를 갖다가 그 밀가루를 다시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고 거기에 물을 붓고 이렇게 반죽을 잘 한 다음에 거기에 달걀도 넣고,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우유도 들어가겠죠. 우유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또 굽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만 딱 가지고 바로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즉 두 단계, 밀가루가 첫 단계면 그 다음 이 두 번째 단계가 빵이다, 그게 아니죠. 밀가루가 첫 번째 단계면 그 다음에 물을 넣는 단계, 그 다음에 우유를 넣는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달걀을 이렇게 넣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숙성시키는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죽하는 단계가 있고 이게 2단계다. 그러면 그걸 또 숙성시키는 단계가 또 있다. 그러면 3단계다. 그 3단계 끝난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앙꼬를 넣다든가 팥이라든지 이런 걸 넣기도 하죠, 빵에. 그게 4단계다. 그다음 그것을 오븐에 넣고 굽는 단계, 5단계다 하면은 1단계가 5단계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1단계 재료니까, 그다음에 빵은 5단계. 근데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하면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중간에 2단계, 3단계, 4단계 중간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쌀로 밥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쌀 자체가 처음에는 또 이제 벼에서부터 추수한 다음에 그걸 또 타작을 하고, 그다음에 정류소에서 어떤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정미소에서 그런 단계도 있고 여러 단계가 또 있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다 그냥 생략하고 밀가루가 빵이 된다, 그러면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인자되는 단계를 1단계로 한다면 심판의 권세를 받는 단계는 5단계, 6단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우리는 모르면서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씨앗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1단계다. 그러면 죽는 단계는 3, 4단계, 5단계 되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단계를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할 때는 딱 그것만 2개만 딱 가져다가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효능은 죽음이 아니죠. 그건 죽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이 감정에 대한 겁니다. 감정인데 그 선악을 알게 되는 다음 단계 2단계죠. 선악을 알게 되는 단계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악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먹는 단계고, 두 번째는 먹었을 때 선악의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거는 판단력이나 이성이 아니라 그거는 감성에 대한 거죠. 그 세 번째 단계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의 지식을 얻고, 선악의 지식을 얻으니까 세 번째 단계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어요. 감정을 느끼는 단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느끼는 단계가 또 들어갑니다.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 밖으로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가.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동산 밖으로 내어 쫓기면 아담은 영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죽는다, 이런 거죠. 중간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선악과 자체 속에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음이 바로 생긴다, 이렇게 바로 1단계, 2단계, 두 단계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본문 말씀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예수님이 인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의 몸이 죽는 거죠. 예수님은 죽지 않죠. 예수님의 본질은 영이고 하나님인데 죽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는 단계가 있어요. 죽이는 단계가 있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단계예요, 사단이. 왜냐? 창조주 하나님, 사단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신 그 주인이 바로 상속자가 예수님이죠. 그 상속자, 주인을 죽였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책망받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죽였느냐? 너의 주인이잖아 하는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사단이 그 책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상속자인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한 다음에 사단이 책망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그 권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 권한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단계가 있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귀를 자극해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빌라도를 자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건 마귀죠. 물론 유대인이 맞습니다만,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 본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를 책망하여 세상 나라의 권세를 빼앗고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께 생긴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 말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세상 나라의 심판의 권세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16장에는 7 대접이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모든 내용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부터 해서 7 천사가 대접을 공기 중에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심판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혼이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도 천년이 훨씬 더 넘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사람, 소울이죠.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서 거기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기간에 있는 심판이 뭔가 기록이 돼 있죠. 지금 16장에서 보면 진노의 7금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은 소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울에 대한 심판은 소울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그들이 모두 둘째 부활 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안 한다는 거죠. 7년 대환란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면 5째 인을 떼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5째 인을 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을 때 전 3년 반은 예언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7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4년 반이 끝나고 두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 숨겼다가 승천한 이후에 7인을 떼는 일이 시작됩니다. 7인을 떼면 7인이 떼어진 그 다음에 7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7 대접은 소울을 벌하는 게 아니라 소울 이제 이 땅의 백성이 그들을 벌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의 천사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 장면이에요. 그런데 소울은 이때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소울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소울이 함께 심판을 받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기간에 7 나팔이 있습니다. 7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가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세상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후 3년 만에 두 선지자가 승천한 다음에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깁니다.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기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죠. 그 권한을 빼앗기고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세상 사람을 죽이거나 할 권한이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런데 7인을 떼는 동안 여러 가지 재앙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아닙니다. 마귀가 재앙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일어나는 재앙은 마귀에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떼는 과정에서 이 5인을 뗄 때 속히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땅에 관한 자들이 소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혼들은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끝난 그 다음에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형과 벌을 받는데 그때 벌을 받게 되고 그 악한 행위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립니다. 거기서 벌을 받는 것이고, 재앙이 있는 이 7년 기간 동안에 소울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재앙을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제단 안에서 외치는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해달라고 요청할 때, 땅에 관한 자들은 마귀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혼이 아니라 영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땅의 관자들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7 금대접, 6째를 떼고 이제 5째를 뗐잖아요. 6째를 떼고 7째를 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금대접, 요 7개의 금대접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땅을 심판하죠. 땅을 심판하는데 그때 받는 심판은 마귀의 천사들이 받는 심판으로서, 그것은 음녀 이세벨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그들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고,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혼이 아니라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의 아들들, 즉 가라지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 받는 심판은 불못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의 형태를,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기가 나거나 그들의 피를 마시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면 7 금대접이 쏟아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20절에 나오네요. 18장 20절 보면 이제 7 금대접을 쏟는 그 기간에 1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심판은 그 마귀의 천사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심판은 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불못에 던져지거나 상을 받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내용은 재판이 아니고 여기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그들에게 내려졌다.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벌을 그들에게 내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형벌을 내린다는 뜻에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지만 재판과 그 결과, 형벌은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창조된 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거의 다 혼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혼입니다. 혼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아는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혼들입니다. 그 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영인 마귀의 천사들에게 사람을 몸을 입고 있는 마귀의 천사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혼들은 여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혼들의 행위는 천년왕국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 재판을 받고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와 그 천사들, 그 마귀의 천사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그거는 혼들이 받을 이유가 없죠.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없었죠. 그러니까 혼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그 영이죠.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마귀의 천사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고, 마귀의 천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고, 사람은 혼들은 천왕국 끝난 다음에 벌을 내립니다. 이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합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심판은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소울들에 대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일부 소울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총칭해서 표현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죠.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입니다. 그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마귀의 천사들, 다시 말하면 가라지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복수죠. 하나님이 이 가라지들이, 마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같은 영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천사들에게 벌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혼들에 대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인가요? 16장 6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장은 7 금대접을 쏟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셋째 천사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은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마귀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도들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죽인 거죠. 이 선지자들 속에는 이사야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이사야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피의 보수다 이런 거죠. 피의 보복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천사들은 영이 아니라 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이 받을 법한 고통, 영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아니죠. 그냥 피를 마시게 하는데 영은 피를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과거에 있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의 피도 흘렸겠지만 그 과거에 있는 선지자들까지도 다 합쳐서 그들의 피를 흘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14만 4천 속에 있는 순교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금대접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합니다. 이 공의의 심판은 7 금대접의 심판은 마귀의 천사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이세벨에게 내리는 심판이죠.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 바벨론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소울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계시록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따로 천년왕 끝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형벌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재앙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최대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있어서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천사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백성 소울에게 내리는 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나뉘어져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0년의 시간적 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7 금대접을 쏟아서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을 벌하는 이 장면이 의롭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종기가 몸에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악하고 독해서 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가 피가 돼서 모든 바닷가 가운데 생물이 죽는 거죠. 즉 바다에서 이제 풍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데 이제 싹 죽는 겁니다. 바다의 천사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셋째 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된 거죠. 그래서 바다에선 고기가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강과 바다는 피가 됐으므로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넷째 천사가 해에 쏟으니까 해가 뜨거워져서 그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 피부가 타는 겁니다. 이 뜨거운 햇볕에. 그래서 크게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죠. 죽지는 않게 하는데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영이 아니고 사람에게 내리는 거죠. 이런 재앙이 바벨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리는데 이 재앙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영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마귀의 천사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으나 본질은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피해 보수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혼인들은 이 내용에서 빠진 겁니다. 이 재앙에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마귀의 사람들, 마귀의 천사들인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을 해야죠.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고 또 거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이었다는 겁니다. 소울들은 이렇게까지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그들이 마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그들도 채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배 계층이 돼서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마귀의 욕심을 그들도 채우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심판을 합니다. 그것은 영과 혼을 나누어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셔서 그 심판을 행하시되 소울에게는 백보자 심판 때 재판을 통해서 벌을 정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천사들에 대해서만큼은 재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육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는데,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는 겁니다. 몸이 있는 상태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잡혀서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혀서 불못에 던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못에 던졌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짓 선지자와 짐승 외에도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따르던 가라지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왕국 동안 내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따르던 그 마귀의 천사들도, 가라지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록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록 20장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 넣는, 이제 들어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만 넣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마귀의 천사들까지도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마귀의 천사들의 기록이 빠져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귀 하나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를 따르던 모든 천사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마귀의 천사들이긴 하지만 1000년 전에 거짓사와 짐승을 따르던 그 몸을 갖고 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따르던 그 가라지들, 사람으로 태어난 마귀의 천사들도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표로 설명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대표로 설명된 겁니다. 이들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혼이 나뉘어 있고 영에 대한 심판이 계시록의 7대접으로 나와 있고 혼에 대한 심판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아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받았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